출애굽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실 때에 이 세상의 예표가 되는 이 애굽을 징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경멸하고 또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런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또 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하나님을 막강하게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도 주님 앞에 떨지 아니하고 이를 갈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때에 세상은 쉽게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믿음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그대로 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 되면 주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때에 세상도 이와 같이 애굽을 치시듯이 하나님은 징계하실 겁니다. 이 모세의 이 10가지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사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갖가지 유사한 형태의 재앙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 뭐 개구리나 팔이나 이나 뭐 이런 내용은 없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사건들은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마지막 날까지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와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는 그와 같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 가지고 보면 이집트의 그 상들 중에도 보면은 이 개구리 형상을 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반신은 개구리 신이에요. 그 가슴 위로는 개구리의 형상을 하고 있고 아래로는 사람의 형상을 한 이 개구리 신, 이 헤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카를 만들어서 이 애굽인들은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삼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의 수요를 급증시켜서 도리어 그들이 생각했던 축복의 상징을 저주와 고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피조물을 섬기는 그들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라나 모사이카라고 하는 개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우리가 아는 그런 개구리가 아닙니다. 이 개구리는 마치 우리가 황소 개구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두꺼비 같이 생긴 이 특수한 개구리인데 이것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전역에 이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고 또 그 소리뿐만 아니라 길거리나 집 안이나 침상에까지 꽉 찼다는 사실을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온 천지에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개구리가 밀려 들어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풍요와 다산의 그런 상징으로 생각을 했건만 이제는 이것이 역겹고 고역이 되고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죽은 개구리들의 썩은 악취가 애굽 전역에 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그의 제자인 이 페니아스는 이 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문헌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났다. 그 개구리들이 온 집과 온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들을 죽이며 문을 닫는 등 별짓을 다 했건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배에도 개구리들로 가득 찼다. 물도 더러워지고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땅에 발만 놓으면 개구리들을 밟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죽은 개구리들이 썩은 냄새로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모두 그 지방을 떠나 피난길을 떠났다. 이렇게 역사적인 문헌에도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로의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술이라는 것이 다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아마 모세의 이 사건에 따라서 흉내를 냈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재치를 부려가지고 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필적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10절에 보면 바로는 아직까지 다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 내가 보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당장이라도 떠나라 이렇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바로가 그런 상태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바로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의 신하와 백성을 떠나 이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구리가 이제 다 죽었어요. 그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개구리가 죽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보면 이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썩으면 그 정도 파충류들이 참 또 냄새가 엄청 지독하거든요. 아마 애굽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재앙이 끝나자마자 15절에 바로의 태도는 또 죽을 듯이 변개합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조금 나아지면 또 금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바로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재앙으로 이제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16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셋째 재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이라고 이렇게 티끌이 이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을 보면 캔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기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일어나서 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티끌들을 모두가 변해가지고 모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쏘는 게 얼마나 물어뜯겠어요. 티끌이 모기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 이가 되었다. 여기에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모기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다니니까 또 얼마나 또 가축들과 사람한테 올라가지고 물어뜯고 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해서 일을 생기게 하려고 해봤지만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완악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바로의 마음이 착한데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은 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나방처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렇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다 이와 같이 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우린 기적 보면 믿을 것 같죠? 절대 안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은 절대 마음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기적을 본다고 바뀌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진리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진리로 감복이 되고 감화가 돼갖고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런 자비를 발견할 때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돼요. 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와 똑같은 거예요. 야, 한번 보여줘봐라. 너들 신이 참신이라면 한번 보여줘봐라. 이거는 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자, 이제 넷째 재앙입니다. 넷째 재앙은 파리로 가득하게 된 재앙인데 다시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있는 곳으로 바로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이 왕이 계속해서 물 있는 곳으로 자주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가 아마 이 나일 강변에서 자꾸 뭔가를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한테 가서 비는 거죠. 이 나일강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들을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파리떼를 보내서 애굽 온 지역에 파리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파리라는 것도 이게 우리 그냥 번역에는 파리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고대의 그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에서는 이 퀴노미아라고 하는 이 독플라이는 개파리 이런 말이에요. 개파리. 제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개파리가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그 강변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쇠파리 있죠. 소한테
이제 피 빨아먹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음식에 집에서 막 음식에 달려드는 똥파리나 그런 일반 파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원어에서는 이렇게 독플라이, 개파리라고 그래서 이 침을 가지고 또 이거는 혼자서 안 다녀요. 무리를 형성해서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쏘고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온역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독플라이, 바로 이 파리 재앙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새파리도 보면은 참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파리가. 그 파리한테 저도 어릴 적에 한 물려본 적이 있는데 그 소가죽을 뚫고 그 피를 빨아먹는 녀석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애굽에 가득히 덮여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뭐 고통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데 애굽 전역의 집집마다 21절에 애굽의 사람의 집집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여기서 황폐했다 이 말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가축들과 온갖 모든 곡식에까지도 이 파리가 황폐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는 또 다급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번에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하니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4일 길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바로가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왜요? 적당한 데서 놔뒀다가 다시 사태가 진전이 되면 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들어올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안 무너지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사건과 이런 내용들이 쭉 보면은 뭔가 굉장히 단조롭게 기록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애곡함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애곡이. 그래서 주를 믿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공문장에서 그들이 후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일을 간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일을 바득바득 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의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말을 이제 듣고는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파리떼가 그의 신하와 백성에게서 떠나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면 이 정도 되면 그냥 빨리 순복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빨리 항복하고 보내주면 될 텐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고 있으려고 그랬는지, 자, 이거 같아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어요. 왜입니까?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이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 노동력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이 애굽의 모든 경제력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큰 타격을 입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을 또 붙들어 놓고 있자니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은 내려오고 자꾸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지금 이 바로는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사계명까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제 10가지 이제 그 재앙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제 10장까지 계속 더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시고 벌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 지금 출애굽 10가지 재앙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